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흩어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흩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이델베그 유림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제54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 자신에게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풍성함과 은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언제라도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56문,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란 말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돌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혼란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신지원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주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혼의 즐거움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없으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갇혀 있으나 자유로운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날들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꼭 붙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성격이 강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교리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느낌은 교리가 강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교리적인 것보다는 행해야 할 실천의 내용들이 강조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주로 행위가 구원을 얻는 일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될 이방 신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위가 어떻게 믿음을 증거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것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서 로마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일 수도 있고 이미 흩어져 로마 여기저기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모든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흩어져 있다 하는 말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은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동족과 문화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과 분리가 되므로 흩어진 사람이 된 사람들도 역시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1차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서신은 위로와 함께 강한 권고,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을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몇 주간 동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흩어지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됨으로 흩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풍상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난다, 성공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일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로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들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권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야단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참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면 자녀인 우리가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 반드시 간섭하여 들어오시고 징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돈만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건강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돈, 건강, 학식,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두려움이 뭔지, 지금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잘 살아도 우리를 보다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깊은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다채로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은 매우 다양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직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재정적 시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혹은 가정적인 어려움,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과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는 온갖 종류의 모든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고와 질병과 고통스러운 환경과 외로움과 소외와 온갖 것이 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정당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 대신에 이런 수많은 종류의 시련들을 안고 산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풀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정당한 이유와 그 복을 증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 신자의 그 복됨을 증거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혹은 시련을 당할 때, 여기 시험은 시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혹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라는 말은 앞서 미리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 자체는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두렵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저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우리는 시험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시험 앞에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결과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곤 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다, 그러면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학생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다 온 것으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가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시험이 다가올 때 비로소 자신이 학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학생은 이제 벼락 공부하겠죠. 벼락 공부하는 학생치고 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없고 훌륭해진 학생들이 별로 없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모든 의무에는 충실하지만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귀고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덜컥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제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온 시험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잠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전에 나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묻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기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선과 악을 보는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보게 하고 풀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겼지만
이제 시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에게 나가도록 하기에 시험은 신자된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시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고 이 시험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낮은 형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낮은 형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감이 없는 형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인격적 문제로 인하여 오는 시험이라고 할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 존재감이 낮아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만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는 것만이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신자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높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 존귀한 자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자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또 그 높이는 얼마나 높은가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보배를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며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크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부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요는 사라지는 것이나 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시처럼 부동산 가격처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높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락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신자는 신자로서 그 자체가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요 형편입니다. 혹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습니까? 부한 자리에 있는 것은 시험에 들 요소가 없는 것입니까? 부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시험은 많습니다. 부한 자리에 가면 시험이 없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한 사람은 자신의 낮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또 얼마나 낮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가난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있습니까? 고상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높은 지위입니까? 학식입니까? 우리의 부입니까? 건강입니까? 철학입니까? 도덕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자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가난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들입니다. 더구나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변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의 낮음과 높음이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부해도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변하는 환경은 우리가 그래서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환경이 수시로 뒤집어지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경험합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산 것을 시험이 명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시험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의지한 실체를 보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그 약속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보게 하셔서 시험을 당하는 중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리고 있는 뿌리는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왕인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사 시험은 나로 하여금 내가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시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과 굳게 서 있다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 곧 아래 굳게 서게 한다. 그래서 기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도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잘 읽으셔야 돼요. 환난을 기뻐하라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굳게 선다. 즉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흔들림이 적어진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적어진다는 것은 시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심지어 믿음도 흔들죠. 누구도 시험을 당하는데 처음부터 의연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험이 오면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이 딱 다가오면 기쁘다고 소리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자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아픔 속에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으로 혹은 견디는 것으로 혹은 초연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때 일어났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꼼꼼하게 읽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답이라는 것은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 아래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케 함으로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내가 어떤 약속 속에 있는지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린 게 아닙니다. 문제가 풀려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자 내 인생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아래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 있는 동안에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나를 만드시는 그의 손길을 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하나, 둘씩, 한 번씩, 두 번씩 겪어가면서 나는 모든 인생,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전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시험이 내게 계속 와도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험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시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서 있는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를 붙들고 견고하게 해줄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환난 중에서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평강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상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신자 중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저것을 저 자리에 그렇게 갖다 놓으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자꾸 구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신자로서 약간 미달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일생은 시험과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만나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과하여 영혼을 보도록 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기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합니까?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자유롭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이것이 지나가면 행복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에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신자의 고귀함, 높음, 품격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들 힘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와 우리 교민사회와 이 땅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갇혀있지만 자유로운 근심 가운데 있으나 노래하는 신자의 품위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런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구속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갇혀 있으나 자유로운 자들이요, 근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교민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서 보호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91장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음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꼭 보호하셔서 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능히 저들을 보호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 집에 있으나 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참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우리의 복잡한 인생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주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주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지만 실제로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생각하고 매주 금요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른들만 모여 예배 드리지 말고 어린 자녀들 꼭 앉혀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기 어린이들 듣고 있지? 너희들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이제
다시 만날 때는 한 번씩 더 안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잘 지내고 같이 엄마 아빠랑 예배 잘 드려. 알았지? 교회 시설은 당분간 이용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다카교회에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카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소감과 아울러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카교회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오늘 같이 유튜브로 이제 송출이 됐는데 유튜브에도 올려주시기 바라는데, 유튜브보다는 다카교회를 통해서 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카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소감, 무엇이 또 더 개선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예배 때마다 드리되 2주마다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좀 어려우시면 잘 모아 놓으셨다가 일보러 나오실 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운영해야 되니까 2주마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우리 박균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좀 어렵게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잘 장례를 치렀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여러분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장 찬양 드리심으로 축독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생각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생각함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넉넉히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 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